창세기 9장 1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19절까지부터 시작. 하나님이 너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지의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의 모든 것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자,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읽은데도 언약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성경에 너무나도 하나님과 언약에 대해서 관계가 있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는 천대에도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고 천대가 지나도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시편 105편 8절에 그랬습니다. 또한 그가 그 말씀을 그가 언약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신다고 또 민수기 28장 19절에 그렇게 돼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서 낸 언약은 영원토록 파하지 않는다고 시편 89편 33절에 있고 34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을 믿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해보자. 하나님의 언약을 믿다. 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 이게 신앙이요. 그리고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사는 생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매달려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무지개를 보면 그랬어요. 무지개를 보면 세상에 그 무지개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색깔로 비가 한참 쏟아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무지개는 뜨는 것이니까 굉장히 암울했던 침울했던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해가 나자마자 그 아름다운 색깔이 그냥 하늘에 이렇게 비치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무지개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좋아요. 먹구름보다 굉장히 무지개에 대한 인상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나라마다 민족마다 전설이 있고 그 무지개에 대한 전설이 많이 있고 또 나아가서는 신화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가 생긴 것이 이렇게 알치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활같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보우라는 거 있잖아요. 레인보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활에 그 보우가 그 레인이 붙어가지고 이제 레인보우인데 그것이 마치 구름다리 같아서 그게 무슨 어떤 over the rainbow 저 무지개 건너 구름다리를 넘어가면 저쪽에 뭐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막연한 그런 기대도 하게 하고 그런 것을 사모하도 하게 하고 그러는 것인데 사실 이 무지개라는 것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대기권보다는 대륙권이라 해서 대기권 중에서 가장 낮은 곳, 그냥 지상하고 가장 가까운 그런 하늘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아직도 습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물기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물방울들이. 근데 그 물방울에 태양빛이 통과하면서 태양빛이 들어가면서 굴절하고 또 그 안에 내면에서 한번 또 굴절하고 다시 바깥으로 나올 때 굴절하는 가운데서 거기서 나오는 스펙트럼, 거기 말해서 이제 분광된 것이 바로 바로 무지개죠, 이제.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내가 내 무지개, 그랬어요. 내 무지개를 가지고 내가 언약의 증표를 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과 무지개, 이거를 지금 연결을 시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있어질 일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이나 앞으로 있어질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제 증표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언약을 하는 것인데, 그럼 그 언약 어떻게 믿느냐? 그 언약을 막연히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을, 아니 지금 당장은 가능성이 없는 걸 갖다 어떻게 믿느냐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기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배려하사 증표를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증표 해보세요. 언약의 증표. 여기는 언약의 증거, 똑같이 영어로는 토큰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증거, 사인이라고도 하고 토큰이라고는 증거, 증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아직 기미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증거, 어떤 증표가 보이게 되면 반드시 그 언약대로 되어질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게 하고 각오하게 하고 이제 그것을 기다리게 하는데, 그 언약의 증표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배려해서 주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신도 내가 그 무지개를 보고 그랬어요. 9장 16절에 내가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증표를 세우신 것은 나도 늙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도 태고적부터 늙어서 내가 망령들어서 잊어버릴까가 아니라, 나도 결단코 잊지 않겠다는 어떤 결심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증표라는 것은 누가 보고, 나도 보고, 사람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그러면서 그 증표라는 걸 통해서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다려야 하고 믿게 하는 거, 이것을 이제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것은 이제 성경 중에서 언약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언약을 증표를 걸면서 하신 굵은 사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지금 한 무지개, 바로 그 언약이에요. 무지개 바로 언약의 증표인데, 이거는 노아에게다 한 것입니다. 원래 노아에게다가 아직도 전혀 가망성이 없는데도 앞으로 홍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땅에 기식하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을 것이다. 다 멸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방주를 지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아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남들은 그야말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농사도 짓고 하는 동굴에, 그들은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하게 그냥 걔들은 그 배를 갖다가 산에다가 지었던, 자그마치 60-70년 동안 지었다 하죠. 그런 기간 동안에 그들은 거기다가 그 방주를 지었었죠. 그래서 그들이 방주를 짓는 그 가운데 그들은 결국은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방주 안에 탔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비가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가 다 물에 잠겨버리고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가족만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 기록된 걸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고요?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었다 그 말이죠. 답답해도, 우라통이 터져도, 환장 들려도 거기서 140여일을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그만 그 기간을 거기에서 이제 있었었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반드시 이제 하나님이 이 물이 거치게 되면 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방주 거둬간 모든 그 땅에 우리를 하여금 신천신지를 밝게 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에 머물렀기 때문에 드디어 그들은 구원받았던 것이고, 실제로 그때로부터 이제 그들이 땅에 퍼지게 된 것이죠. 그랬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했지만, 하나님이 이제 재차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 방주에서 나오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한 장면이 이것이다 이 말이야. 이제는 다시는 물로써 생물들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것을 뭘로 알아요? 뭘로 믿어요? 무지개가 많이 뜨게 되면은, 무지개가 뜨면 그걸 보면, 네가 무지개를 보면은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라, 기억해라. 나는 절대로 물로써 세상을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일단 한번 경험했으니까 믿어야 되는데도 또 그 중에서 역시 완악하게 안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창세기 11장 가서 뭘 지었냐면은 성과 대를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시 또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는 그렇게 수장당하는 거 면하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탑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증히 보시고 그걸 중단시켜가지고 그 성을 이름을 뭐라 그랬다 그랬죠? 그렇죠. 이제 결국 바벨탑은 왜 바벨탑이냐면 무지개를 안 본 거라. 아니 혹시 봤겠지? 왜 안 봤겠어? 눈이 다 뚫렸는데 왜 안 봤겠어?
그런데도 무지개를 보고도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그들이 하기 이제 흩어져가지고 그들의 도모가, 그들의 모든 수가 결국 다 이제 헛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이제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다가 언약을 하시기 시작했죠. 그게 대표적으로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다가 내가 너에게다가 언약을 하겠다. 그래서 그 언약을 체결하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아주 그래도 더 이제 장기적인, 그리고 대대 손손으로 그런 언약을 맺는 조상이 되었을 때 그를 믿음의 조상이야. 믿음의 조상. 뭐를 믿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부르셔서 언약을 하시기 시작했죠, 이제. 그러면서 그들에게다가 내가 이제 언약하는데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내용은 창세기 15장 19절, 18절에 가나안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또, 그 다음에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 또, 네가 이제 앞으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네로부터 열방이 나올 것이다. 또 17장 15절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나는 네 하나님 될 것이다. 17장 17절. 그래서 계속해서 17장에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에게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언약을 하셨어요, 이제. 그러면 그 언약을 믿습니다.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다니요. 아니, 우리 자손 손손이 번성하다니요. 아직도 자식이 없는데. 거기다가 또 무슨 열국의 아비가 된다니요. 왕들이 나온다는데, 그지, 가문에서. 거기다가 하나님이 전능자가 이제 자기의 전속 하나님 되겠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 이 언약이 좋으냐? 그러면 그 언약을 체결하자. 그래서 그에게다가 뭐를 조건을 걸었냐면은 할례를 거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례. 자, 그래서 이 할례를 명령하실 때 창세기 17장 10절에 그랬어요. 자, 내가 양피를 베어라. 그 남자는 무조건 양피를 베면 이게 바로 언약의 표징이라서. 언약의 표징. 자, 그러니까 언약의 표징이라는 말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언약에 매서 살게, 언약에 매달려 살도록 하게 하는 증거물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모든 이후의 모든 백성들이 남자 알을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라는 것을 그렇게 명령을 주셨고, 또 이제 그것을 그들이 시행하게 됐는데, 그들은 것을 그들에게 그것을 이제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대대 손손이 결국 이제 언약 이제 할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언약을 환영했고 그 언약 안에 머문다는 그것을 자기네들도 이행하기 위해서 할례를 이행한 것이다. 이제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 그 할례한 것을 누가 보고? 남자들은 매일 보고, 매일에 하루에 몇 번씩 보겠지? 그리고 또 누가 보고? 아까 언약 표정은 누가 본다고 그랬죠? 무지개들? 내가 보고, 내가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확인하시기 원하신다, 이 말이야. 그럼 나도 기필코, 너 언약의 계약 체결한 것을 네가 그와 같이 증거물을 가지고 있어? 오케이, 나도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도 결심을 더 새롭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은 그와 같은 언약의 표징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그 표징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언약을 들었으나 만약에 그걸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끊어지리라. 이는 저가 나의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나의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듣고 안 했든지 안 듣고 안 했든 간에 언약을 배반했다고까지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인지. 자, 이러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데 하나의 예증으로 그 아브라함에게다가 자손을 번성하겠다 할 때 아직도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네 아내 사라에게 창세기 18장 또 10절에도 네 아내 사라에게 명년 이 기한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이미 99세나 되고 또 89세나 된 그런 노파와 그 노인 중에 그 가정에 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은 와, 언약을 이렇게 잘 지키시네. 얼마나 만에? 10개월 만에 지켰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데 대해서 굉장히 역시 잘했다. 옛날에 그런 노래에서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이지 그런 노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참 잘했어.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우리가 정말 이 약속을 어떻든지 이 약속이 이루어지길 원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바 이렇게 됐군 해가지고 자기들이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고 또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 자산을 낳으면서 할례를 주면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렀더니 이렇게 네 아버지가 난 거고 그 다음에 또 네가 또 네 자식을 낳을 것이고 그래서 대대손손 이걸 지켜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이 자자손손에 그것을 이제 유전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사대손이 되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이제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거기 가서 430년 동안 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또 하나님의 언약도 다 망각하다시피 하고 살았던 이방인과 같이 살았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너무 고통 중에서 너무 어려움을 당해서 간구하고 부르셨어요. 우리를 누가 이 간구에서 이 고통에서 우리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냐고 울부짖었더니 하나님이 출애굽기 2장 24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사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사.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때가 되어서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렸다가 다시 기억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항상 기억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400년 동안 잊어버렸다가 다시 기억한다는 게 아니라 그는 항상 기억하시는 분이죠. 자, 그런데 창세기 15장 13절에는 400년 만에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드디어 430년 이뤘을 때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해방을 해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그들이 어떻게 남았느냐 하면은 그들이 그 바로가 안 보내려고 애굽 왕이 안 보내려고 막 그 만류하고 억제하고 있었을 때 모세가 가가지고 그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재앙, 이적, 사인.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시는 표징이다 이 말이 그것도. 알았죠? 하나님의 언약은 이행하신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들. 이건 우주가 흔들리는 이건 천지개벽하는 이건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막 벌어져가지고 결국은 할 수 없이 바로도 손을 들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된 것도 하나님은 430년 전에 언약한 것도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럼 반드시 실행하신다. 반드시 이행하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결과물을 보여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언약이 계속해서 진행돼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람을 한 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또 구체적으로 언약을 세우신 걸 뭐라면 첫 언약이래. 첫 언약. 자, 이거는 아까보다는 아까는 아브라함의 한 혈통, 이제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 그렇게 해가지고 그 대를 개인적인 것 같은 그런 약속을 했었지만 이제는 전 민족적으로 약속을 하셨을 때를 이거를 이제 첫 언약이라 한다 그랬어요. 자, 내용은 뭐냐 하면은 그들에게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내용이 뭐죠? 아브라함한테 한 언약이 뭐죠?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또 자손이 번성하리라. 그 다음에 또 열방이 나오리라. 그 다음에 또 네 하나님 되리라. 그 내용은 여전히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언약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약속하는 것을 너희가 만약에 지킨다면은 아브라함은 뭘 지켰냐면 할례를 지켰어요. 근데 너희는 이제 뭘 지키면 할례 플러스 뭐냐면 10계와 율법이다. 10계와 율법. 자,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6절에 바로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10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 내려왔다 그랬어요. 또 신명기 31장 26절에는 율법 체계 그러니까 10계 말고도 그 다음에 많은 또 그런
윤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추가로 받아가지고 그건 언약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0계명 돌비 플러스 그 언약책은 그 언약궤가 있는 밤낮 항상 옆에 따라다니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건으로 걸고, 자, 그러면 약속을 체결하려면 너희는 내가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은 도장을 찍자. 자, 약속을 하되 우리가 도장을 찍는데 뭘로 찍냐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찍었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걸 중보라고 그래요. 언약의 중보. 언약을 수행하겠다는 중보를 하나님이 제시하신 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언약을 이제 체결하셨다. 그랬을 때 언약의 피라고 되어 있어요. 언약의 피.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백성 전체가 다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옳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되시고 이제 바로 우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는 걸 드디어 이제 체결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랬는데 이제 그 언약을 변치 아니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실 거고 너희들도 그것을 보고 잊지 말아라 하기 위해서 만든 표적물이 있어요. 뭐예요? 무조건 성소라 그러면 안 돼. 그 전에 언약궤가 있어요. 이제 언약궤. 이제는 이제 감은 잡아가지고 돼. 이제 이때쯤 됐으면 시간이 이제 그 나올 때가 됐어. 자, 언약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10개가 들어있고 언약궤에 항상 앞에다 모는 게 율법책을 같이 놓는다 그랬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이제 언약궤 대표적으로 이제 언약궤라고 말하는 것인데, 자, 그럼 그러면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하나님은 결단코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키신다, 시행하신다. 이것을 그들에게다가 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이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언약궤 행진할 때마다 거기에 표적이 나타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언약궤를 만들어 가지고 드디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드디어 그 실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그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안에 발을 들여놓으니까 요단강 물이 멈춰서더라. 그래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한가운데 서 있고, 그러니까 물이 딱 벽같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빨리빨리 통과 그래가지고 모든 백성이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제사장들이 발을 띄고 다리에 또 육지에 올라가니까 다시 물이 여전히 흐르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것을 그렇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보여줌으로써 절대로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그 사실을 주지시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강 속에서 또 돌을 12개 또 취해가지고 그것을 또 씌워서 넣고 그것을 또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높아심이 많은지 잊어버릴까봐, 그도 눈에 멀면은 또 마음에도 멀어진다고 잊어버릴까봐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또 보는 물증으로까지라도 남겨놓으려고 애를 썼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언약궤가 그 다음에 또 도착해가지고 그냥 그 언약궤 실력을 보여준다가 어디죠? 여리고성이지, 여리고성. 거기를 하여튼 뭐 매일 또 일곱 날을 바퀴를 뭐 7날을 매일 뭐 돌아라. 마지막 날에도 또 7바퀴 돌아라. 그래가지고 드디어 13바퀴를 돌고 그들 올라가고 함성을 그들에게 치라 그래가지고 와 하고 치니까 드디어 여리고성이 어장창 충창 무너지더라. 자, 그러니까 그것을 그들이 보면서 그것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돌았더니 결국은 그 성이 무너져버린 바람에 그들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도 안 돼서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또 머물러 있었 이제 그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있는데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 인근 민족 블레셋 민족이 전쟁을 이제 그들에게 이제 도전해가지고 계속해서 또 침략전을 벌였을 때 그들이 그 전쟁이 또 질라 그러면은 그때도 생각해내기를, 야,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기겠다. 그래가지고 또 실로에 있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하다마다 전쟁터에 나간 적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었는데 막상 또 하면서 뺏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블레셋의 언약궤를 뺏겼는데 그 블레셋에 오히려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그들 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오히려 가는 곳마다 그들에게 다곤의 신당에 무슨 신상이
목이 깨지고 발목이 깨지지 않나? 아니면 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또 딴 데로 보내야겠다. 그래서 보내는 곳마다 뭐 독점이 나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야말로 연병이 그냥 간 거다 이 말이야. 그런 바람에 이들이 야 이건 연병이네. 그래서 빨리 보내자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또 이거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대대로 언약하신다 할 때는 철저히 지키시지만 그 언약과 무관한 자한테는 그냥 가면 연명이 되는 거라. 그냥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화가 되고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됐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언약의 스토리, 언약의 역사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들에게다가 이제는 언약궤라는 것은 이제 언약궤를 위해서 성전을 지라. 그래서 성전 해봐 성전. 자, 드디어 이제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말했냐? 그가 열왕기상 8장 21절 29절 뭐라 그러냐면요. 주께서 우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실 때 우리의 조상과 우리의 열조들과 세우신 그 여호와의 언약을 넣을 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을 넣을 궤. 여호와의 언약을 넣을 궤를 위하여 초소를 지었나이다. 그러면 성전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언약궤. 언약궤를 놓기 위한 초소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언약궤가 중심이라면 성소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하심. 그것을 천대가 지나가도 기억하시고 또 반드시 이번엔 언약은 이행하신다, 실행하신다. 이것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또 산당을 짓기도 하고 다른 신에 가서 절하기도 하고 우상에 절하기도 했을 때 너희가 내 언약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도 너희를 갖다가 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재난과 재앙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된지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아니면 축복받은 백성이라 치고 그렇게 고난의 역사가 많은 민족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축복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나. 그러나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나라의 운명이 나라의 팔자가 그렇게 쌓아나올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그들이 언약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너희를 나를 배신한 자라는 것입니다. 나를 배신한 자라. 그러나 원래 그 지금 얼마 전에 뉴욕에서도 살인 사건에 대한 그 통계가 나왔었는데 전혀 상면부지 전혀 모르는 사람에서 살인당한 경우는 20% 미만이래요.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런데 살인당한 경우 거의 다 누구에 의해서 당하냐 하면 다 알았던 사람. 소위 말해서 가족이든가 아니면 서로 어떤 지면이 있는 사람이 다 그런 사람에서 죽인대. 그러니까 서로 옆에서는 잘 봐도 주로 남편이 부인이 남편의 자식을 또 부인을 이래가면서 그렇게 서로 아는 사람이 죽인대. 왜냐하면 다 배신감을 느꼈어. 다 배신감을 느꼈어. 다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제는 검은 머리 팥뿌리 되도록이야, 죽을 때까지야,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야, 이렇게 언약을 해놓고 그 언약에 대해서 서로 기대하고 서로 투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배신하게 되면 엄청 그야말로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복을 준다고 불렀고 또 그들을 갖다가 내가 천대까지도 언약을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그들에게다 이 어느 민족보다도 어느 민족보다도 가장 재앙의 연속이요 재난의 연속인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언약을 보여줬고 언약의 표징도 줬고 그 언약의 그 실력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약에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오히려 이방인들 그냥 어떤 나라는 그냥 고이고이 몇천 년 동안에 별로 외세 침범 받지 않고 그렇게 고이고이 있는 그런 민족들도 있어요. 한 땅에 머물러 살면서도. 그런데 이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도 못하고 이리로 저리로 유리방황하면서 그들이 그토록까지 당했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망이요 배신이었기 때문에 보복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유 하나님 간도해도 믿지 말아야 되겠노. 그런 하나님 나 그만 믿어야 되겠네. 나가세요. 간두세요. 자,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바로 그 성전에 앞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셨어요. 자, 그가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홀로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려 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너희 조상 대대로 믿었다는 것은 너희는 믿느냐? 바로 그 언약을 너희도 믿기를 원하느냐? 아멘. 자, 이제는 그 언약은 이제는 파해버려라. 이제는 그 언약은 폐기시켜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이제 가나안 땅도 날아가 버리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전속 우리 하나님 되는 것도 날아가 버린 것이고 자선 번성도 날아가 버리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열왕이 나오는 거 다 날아가 버린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들의 꿈이요 그들의 주체의식 같은 게 다 날아가 버린다면 이들이 격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것은 자기의 성전된 육체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할렐루야. 이제 너희 조상 열조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 절조들의 손을 잡고 나왔을 때 그때 언약을 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희는 내 언약에 머무르지 않았었다 이거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새롭게 언약할 것은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은 육체에다가 표정을 주지 않고 너희 마음에다가 너희 생각에다가 내 법을 너희에게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8장을 보세요 한번.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361면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그뿐입니까? 저희에게 백성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새롭게 언약을 하실 때 성전을 헐고 다시 일으킬 때 내가 너에게 언약할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자, 너희가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러면서 그 포도주를 주면서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 잔은 내가 죄사함을 흘려서 죄사함을 위하여 너희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써요.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언약의 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앞으로 흘릴 것인데 그 흘리게 되면은 그 피를 너희가 마시게 될 때 죄사함이라는 언약을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랬죠?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죄사함과 또 뭐를 약속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 정도가 아니라 백성은 백성대로고 백성 중에서도 왕궁 안에 사는 너희는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약속은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믿고 침례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써요. 믿고 침례받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구원에 대해서 개런티. 내가 구원에 대해서 개런티한다. 믿고 침례받을 때 침례라는 바로 그 내가 계명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만약 언약의 조건을 네가 이행하면은 개런티하겠다 이 말이야. 뭐를? 구원을 개런티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런가? 마가복음 16장 16절. 16절.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믿습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이행한 것 같이 믿습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침례를 받으면 어떤다고요? 개런티 하겠다 이 말이에요. 뭐를? 구원을. 어서부터 구원, 죄에서 구원, 또 사망, 지옥 가서 영원히 사망해야 될 사망에서 구원, 마귀 종에서부터 해방, 구원, 이걸 개런티 하겠다 이 말이에요. 좋습니까? 네. 좋습니까 내용이? 예. 그 다음에 내가 간 다음에 죽고 부활한 다음에 내가 몇 날이 못 돼서 내가 약속한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리라 그래서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성령. 자,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새 방언. 자, 그래서 이제 약속한 내용이 물론 이보다도 섬세한 것들, 뭐 구체적인 것들 많이 있지만 굵게 본다면 이거를 약속한 것이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서 내 자녀가 되면은 어디 간다고요? 이제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 간다고요? 아버지 집. 그래서 아버지 집. 내가 아버지 가서 초설 예배하게 되면 내가 다시 올 것이고 다시 와서 너희를 갖다가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하는 바로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알았습니까? 새 언약의 내용 뭐라고요? 죄사함,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 집에 가고 그 다음에 성령을 그걸 보증하는 성령 보내주는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새 언약은 뭘로 세울 것이냐, 뭘로 중보할 것이냐 하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서 중보, 예수의 피로서 보증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그 세상에서 얼마든 죽음을 피하고 오래 살 수 있었어요. 그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빨리빨리 재촉해서 꼭 누가 나를 죽여다오 하는 것 같은 이상한 발언만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또 모두가 다 그걸 갖다가 죽여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게 됐습니다. 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잃었어요? 뭘 다 잃었어요? 아버지는 누구시라고요? 아버지는 언약하시면 반드시 천대가 지나도 기억하시고 아버지는 반드시 실행한다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그가 아버지께서 받아가지고 나온 계명이냐면 너는 세상에 가서 죽어라. 죽음의 계명을 갖고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다시 살리라는 언약을 갖고 나오셨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받고 나온 계명의 그 계명이라는 건 언약을 체결한 내용이 바로 계명이죠. 죽고 부활에 대해서 언약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그는 믿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이고 그가 죽음에 자기 목숨을 던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요, 아버지의 그 언약을 나는 다 이행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언약 이루어진 현장을 보시옵소서 해서 예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나는 내 언약을 다 이뤘습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게 했던 창세기 3장에서 그 마귀 뱀의 안에 타고 들어와서 인류를 속였던 그 마귀는 정죄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가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는 첫 언약의 완성이요, 새 언약의 시작이다 이 말이야. 해보세요. 첫 언약은 뭘로 사인했다고 그랬죠? 뭘로 보증한다고 사인한다고 그랬죠? 짐승의 피. 모든 짐승의 피를 해마다는 제사를 다시는 하나님이 이제 짐승의 피를 받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죽으시면서 단번에 그 몸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제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첫 언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것까지 다 보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 자, 그래서 그가 완성, 보세요. 그럼 또 10장을, 또, 아직 또, 나도 또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자,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10절 보세요. 10장 9절 보세요.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보시옵소서. 누가 하신 말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예수께서 아버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보시옵소서. 나 이렇게 나 아버지 뜻을 계명을
계명 약속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첫 것을 폐했다 그랬어요. 첫 것은 뭘로 세운 언약? 짐승의 피, 양의 피로 세운 언약을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흘리신 피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 하나님의 피로서 바로 완성하시고 또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단번에. 또 12절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첫 언약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새 언약을 그가 드디어 세우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새 언약의 중보라고 그래요. 새 언약의 중보. 첫 언약의 완성. 새 언약의 시작. 자, 드디어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이와 같이 이제 언약 자체가 바뀌는 그런 놀라운 트랜지션하는 바로 그런 순간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첫 언약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첫 언약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그가 그 피로 속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자, 그런 그 일을 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 완성하시고 인간과의 언약도 완성하셨어요. 인간과의 언약은 바로 그들에게다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다가 앞으로 그들에게는 짐승의 피로서 이와 같이 지금 죄사함을 주고 정결함을 주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만은 앞으로 이런 것을 완성할 자가 온다던 그것을 드디어 완성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 죽으셨고 아버지께서는 그를 갖다가 사흘 만에 부활시킴으로 실질적으로 정말 그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하나님은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리셨느니라. 이런 말이 5번이나 반복이 돼요.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하나님은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사흘 만에 예수가 살아난 것은 시간이 되니까 뭐 그냥 자동적으로 타이머를 장전했더니 띠띠띠띠띠 땡 하면서 딱 일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죽은 채로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바로 언약대로 사흘 만에 그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에 그가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아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보좌에 그는 세세토록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몸에 손자죽, 그 손에 창자죽과 손에 못자죽과 그 몸에 창자죽은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다. 언약의 표징입니다. 언약의 표징. 그 언약의 표징을 그는 세세토록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의 언약은 다 이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또 언약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 언약의 성령, 약속된 성령.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뭘 했냐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는 상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 예수님을 본 한 500여 명이 봤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의 부활과 또 승천을 봤다 그랬는데, 그리고 그들이 이제 무슨 어느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 예수께서 성령을 보냈다는 그 언약을 약속한 것을 보내주실 것을 기다리느라고 그들이 이제 모였었어요. 하루가 지나가도 안 오고 이틀이 지나가도 안 오고 사흘이 지나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침증이 나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 또 하루가 지났잖아. 야, 난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그래서 또 떠나가고, 또 그 다음날 되니까 또 떠나. 이래가지고 열흘이 돼서 이제는 120명밖에 안 남았어요. 500명 중에서. 그러니까 4분의 1도 안 남았어요. 이제 떠나가지고 120명만 겨우 모였을 때 드디어 오순절날이 이르러서 성령이 임하시고 불의 혀같이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오더니 드디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니라 하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드디어 그들은
성령을 어떻게 받는 건지도 모르고 받으면 어떻게인지 몰랐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전혀 기도하면서 전혀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드디어 갑자기 이상한 이런 증세가 보이더니 자기 입에서 갑자기 입대까지 상상도 못했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한 소리를 하더라 이 말이야. 랄랄랄라 샬랄랄랄라 따따따따따 해가면서 이상한 소리를 막 내는데 보니까 다 하더라 이 말이야. 다 나만 한 게 하면 자기만 한차 있으면 미친 나 혼자 정신 돌아간 날 텐데 죄 하더라 이 말이야. 120여 명이 다. 그러니까 이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들이 옳거니 드디어 올게 왔구나.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구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거 뭐 별로 성령 안 반가운 사람은 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이거야.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던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그가 죽었을 때만 해도 다 비겁해 도망갔었어요. 뭐 죽은다 가운데 살만에 살아난다.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 주님은 왜 일찍 죽어가지고 우리는 닭 떴던 개모양 이 꼴이 됐어. 그래가지고 그들은 굉장히 실망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해가지고 그들에게 그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들은 굉장히 그들이 충격을 받았었어요. 아, 그러면 살으셨구나. 야, 이거 우리가 이게 내가 제대로 보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것을 좋아했었는데, 그러나 그가 몇 날 안 되고 또 곧 그가 뭐 한 40일 동안 계시다가는 그가 떠나가실 때, 그러면서 하늘로 붕 떠올라갔을 때, 그러면 그야말로 정말 한번 십자가에 죽을 때는 얼떨결에 당했지만 두 번째는 더 소sob한 거라고. 이제는 이제는 정말 영원히 저 위로 하늘로 올라가신 다시는 못 보겠구나 이러면데, 그러나 내가 성령을 보낸다 했으니까 그때 그래도 두 번째는 좀 그래도 약속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120명에도 모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성령을 받고 났으니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언약의 주님 해보세요. 네. 약속하신 주님. 그들이 그 약속을 그들이 듣고 그 약속을 그들이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던지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그 성령을 보내시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예수가 뭘 말했습니까? 예수의 언약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성령 보내다 너의 죄사함 너는 100% 받은 거야.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니까 더 기쁘다 이 말이야. 성령 받게 되면 뭐가 기쁜지 아십니까? 성령 받게 되면 내 죄 사함 받았다. 할렐루야. 성령 받게 되면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피로 죄가 씻어지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게 확실히 믿어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진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 그냥 할렐루야. 이제는 죄에서 이제는 자유, 이제는 죄값 사망 지옥에서 자유, 망에서 자유. 할렐루야. 이거 너무나 기쁜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제 성령을 바꿔보니까 예수의 이름이 생각나더라 이 말이야. 예수의 이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야, 이제 이름에도 우리가 이제는 백성 정도가 아니고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얼마나 기쁜지 말도 못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나는 진짜 어디 가든지 떳떳하게 살 수 있고, 나는 어디든지 난 기죽을 필요 없이 나는 당당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는 이 땅에서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아버지 집 해보세요. 아버지 집. 죽으면 아버지 집. 아버지 간다는 약속을 믿게 됐다 이 말이야. 언약의 성령은 그게 매달려 살게 한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들은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과거에는 그렇게 비겁하고 그렇게 그들이 배신자였었어요. 베드로가 주여, 주님 죽지 마소서. 주님이 죽으려고 그러면 내가 대신 죽으려도 절대로 주님을 죽이지 않게 버리지 않겠나이다 했지만, 그러나 막상 주님이 임했을 때 그들이 막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이제는 믿게 됐어요. 왜? 성령 받고 방언이라는 표징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성령 받아서 아멘 하세요. 어떻게 아십니까? 방언하니까 알죠. 방언하니까 확실히 믿어지는 것입니다. 방언 그거 뭐야? 렐렐렐레 그거 뭐 바보 같은 소리 뭐야? 그거 가지고 무슨 뭐 무역하나? 그건 뭐예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서 좋아요. 이것은 언약의 표징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시고 새 방언을 말한다 하더니 아니라 나 이 지구상에 없는 언어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지구상에 없는 새로운 언어를 내가 하고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거 자체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언약을 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는 표적이요, 바로 내가 이것을 할 때 주께서 나를 보신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성전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언약대로 이렇게 이행했나이다 한 것 같이 성령으로 성년된 사람은 바로 보시옵소서, 방언함으로 보시옵소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만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보내는 거야. 아멘? 누가 뭐 사람 알아들으래? 사람 보내? 상관없어. 그러니까 몰라도 좋고 미쳤대도 좋아. 그래도 나는 줄기차게 나는 방언하겠다 이 말이야. 왜요? 바로 언약 안에 머무르는 말 자체가 to be continued. 그러니까 지속하다 이 말이야. 지속. 그러니까 내가 일단 하나님의 언약에 머물다, 내가 바로 그 언약을 받았다면 그 언약을 지속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구력을 가지고 유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언약의 내용은 말씀드렸어요. 그 언약의 중보는 예수의 피요, 언약의 증표는 방언도, 또 예수의 이름으로 손 얹은즉 병 나으리라. 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그것도 쫓아나가고 병 나면 그것도 증표를 받은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기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라. 그것도 언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고 내가 언약의 주, 언약을 지키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믿어야 될 언약이 뭐죠? 그거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다시 오시리라. 자, 이 언약을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언약대로 내가 오늘 이행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성령을 임하게 되면은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서. 내 증인. 그러니까 예수께서 언약대로 다시 오시다가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교회 선교는 또 이제 해외 나가서 또 외지의 사람을 불러서 또 거기서 증거하는 것이고, 단체로서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연합팀을 이뤄서 하는 것이고, 교회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있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 증거는 끊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To be continued. 계속해서 이건 지속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약에 네가 내 언약에 머무르면 할례를 받아라 했던 것 같이 이제 그리스도 언약 안에 완전히 들어온다는 체결하는 첫 의식이 뭐냐면 바로 침례다 이 말이에요. 침례.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이 말 자체가 그 언약을 체결하는 체결식에 나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인하고 그 언약을 서로 공고히 하는 것이 바로 침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할례도 언약의 증표요, 또 침례도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행하시고 나도 그 언약을 이행한다는 이것을 내가 행동함으로 보여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침례라는 것은 반드시 증인이 있는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시행하는 무슨 그 목회자도 있고, 또 아무도 없어도 목회자만 있어도 증인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렇지만은 하여튼 교회들도 있는 가운데 받는 것이 정상인 것은 바로 이것을 보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시행하나이다. 보시옵소서. 나는 당신이 언약한 건 반드시 이행한다고 나는 믿고 천대가 지나가더라도 이행한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행하는 것을 보시옵소서. 그래서 그 증표를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그것을 보시고 언약을 더 내가 지키리라. 내가 언약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행하리라는 것을 더욱더 공고하게 해 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 침례가 정말 이 침례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성경에 한국 성경에 세례로 써 있지만 그러나 영어로 해도 베프티즘이요, 또 헬라말로 해도 밥티스마, 또 밥티조. 그래서 다 물에 전부 딱 건지는 게 이게 정상이고, 이게 너무나도 정확한 바로 지시하신 방법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이행하게 하고 시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도 못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또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또 전쟁터에 또 나가는데 뭐하고 제일 싸우냐 하면은 이미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예수를 믿을까 또 종용을 받아가지고 온 분이고 또 잘 믿는 목회자들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믿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감동을 주게 하는 건 어려운 게 없는데 그 마음을 그들에게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시행하게 하려는 것이 그렇게 힘든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침례입니다. 평신도들은 문제가 안 돼요. 평신도들은 그냥 그것을 또 하면 옳다면 또 합니다. 근데 문제는 신학이고 교단이고 여기에서 침례 아니고 세례를 받고 세례가 옳다고 세례도 옳다고 했던 분들이 바로 이런 이제 설교를 듣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거기서 반기를 들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모시고 왔던 목사들을 다시는 보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조회를 하면서 점점 사람을 모으기가 그렇게 힘든 것은 목회자들이 제일 처음에 많이 올 때는 78명까지 오셨었어요. 그리고 뭐 적게 오면 한국에서는 30몇 명 이렇게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더 힘든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와가지고 다 은혜 받습니다. 너무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막 울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침례 설교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만 보면 목회자들이 봉실봉실 웃어요. 아우 대단하셔. 어떻게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잘하셔. 어떻게 대단하시네. 그래가지고 얼굴이 너무 은혜 받아. 얼굴 보면 알잖아요. 은혜 받아 얼굴. 그렇게 좋아하셔요. 침례 설교만 딱 그냥 딱 아주 쌩 해가지고 달라져 얼굴이. 그 다음부터는 가시는 분도 있지만 안 가시고 있었다 할지라도 벌써 돌같이 굳어 있어요. 앉아 있는데 참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목회자들끼리도 모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캔디데이트를 목회자들하고 저하고 대담하는 시간, 상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그러면 그래요. 너무너무 설교 내용도 좋고 또 프로그램도 너무 완벽하고 그냥 100점 너무너무 좋다 이거야.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는 뭐냐? 침례에 걸렸다 이거 자기네는 정통파 세례교, 정통파 우리 무슨 감리교, 우리는 거기에 속한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로서 우리는 세례 옳다고 해서 세례 받고 또 남을 세례 주고 그렇게 받고 나는 자그마치 30년 그렇게 목회했다 이거야. 자기가 그렇게 가지고 세례 줬다 이거야. 그런데 목사님은 침례가 옳다 그리고 침례만이 옳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자기는 뭐가 되냐 이거야. 아니 목사님이 뭐가 되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시면은 하나님은 그 언약은 천대도 변하지 않는데 바로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시행함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 같이 만약에 침례를 주라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바로 중보시오 새 언약의 시작인 네가 만약에 새롭게 하는 언약을 그가 체결하기 위해서 침례를 하나 했으면 침례를 하시면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고 내 교단이 어떻고 그걸 따질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하냐 이거야. 글쎄 그러면 그 과거는 그냥 일단 바울같이 내가 이전에 했던 건 다 뒤로 하고 나는 이제 앞으로 잡을 것만 위해서는 잡을 향해서 앞으로 달려간다. 그러니까 이미 지난 것은 이제는 어쩔 수가 없으니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혹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내가 많이 회개하고 또 그렇게 시행한다면 하나님이 또 봐줄 줄 알지 않느냐. 목사님 대해서는 봐줄 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이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침례를 그들이 가서 하게 되면은 얼마나 할렐루야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만약에 이제 그것을 마음을 갖고 난 다음에 그것이 안 풀린 분들은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을 인도한 목사들하고 인사도 안 한대요. 다시는 아주 이단같이 봐가지고 이제는 아주 상대를 안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점점 그 목회자들을 리크루트를 해서 케니를 데려오는 게 그렇게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팀들 목회자님들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좀 너무 세게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야. 너무 그렇게 강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차라리 조회 안 하면 안 해도. 난 차라리 조회를 다시 안 하면 안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말씀대로 언약을 이행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언약에 매달려 살고 싶다 이거야. 이 언약 안에 난 있고 싶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저 유로파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유로파라는 영화는 유대인들이 그 2차 대전 당시에 나치한테
잡히고 색출당하고 잡히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가스실로 보내는 그런 과정 영화를 만든 유로파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주제가 뭐냐면 할례예요. 유대인들이 어린애 낳자마자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줍니다. 그러면 그 모양이 달라요. 남자의 그 성기가 모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치가 그냥 유대인들이라면은 하여튼 그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외형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생긴 건 유대인이다. 그래가지고는 그 게슈타포 이런 사람들한테 비밀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보니까 교육을 시킨데 보니까 뭐 두상이 어떻게 생겼고 그들의 뭐 어떻게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골격이 어떻게 생겼고 남자는 그걸 봐라. 거기에 바로 표적이 나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적을 삼고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길에 가다가 봐가지고 이게 좀 생긴 게 좀 유대인 같아. 그럼 거기서 바지를 확 벗겨버려. 바지를 확 벗겨버려요. 그러면 바지에서 벗기면 그게 딱 보이잖아. 그러면 그냥 아니요 나는 도망가려도 소용없어. 너는 바로 유대인이야. 잡아다가 차에 씌워가지고 그냥 가스실 보냅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자식을 낳아요. 아들을 낳아요. 뻔히 이렇게 되면은 하나마나 죽을 거 알면서도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받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목숨을 걸고 그들이 받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아봤겠죠. 그 언약은 예수가 십자가 죽는 순간에 폐지돼 버렸는데 불구하고 거기 매달려 살았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받는 이 언약은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시는 날에 나를 믿는 자는 너희도 살 것이요 내가 너를 죽은 가운데 이렇게 하신 예수에게서 이루어진 언약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너희는 이제 아버지가 살 것이라는 것이만 이루어진다면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변경시키고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냐 이 말이야. 세상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중단해야 한다 할지라도 언약에서부터 한 발치도 물러갈 수 없습니다. 언약 안에서 내가 한 발치도 내가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언약 안에 들어와서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나 또 이렇게 자폭합니다. 나는 장진의 언약 하나 믿고 성전에서 뛰어내립니다. 주여 주께서 받쳐 주시옵소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 나는 자기 모든 일생을 거는 거예요. 자기의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폭하는 게 바로 언약에 매달려 사는 것입니다. 그냥 약속이 그냥 믿고 그냥 믿는다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어요. 아니 영생의 보장 없는 사람들도 죄사함의 약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언약도 없고, 그리고 또 하늘 아버지와 간다는 언약이 없는 그런 백성들도 지금도 그걸 계속 받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죄사함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아버지에 가서 영생이요 영원한 구원의 확증이라면 우리가 뭐 때문에 우리 양보하냐 그 말이에요. 주여 나는 하나님의 언약에 철저히 매달려 살겠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나는 죽어도 매달려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서 단 일치도 빗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심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이 장로교회로 가 있습니다. 지금 세례교회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가 있을까? 물론 교회를 떠나는 것 자체가 잘못됐지만 어떻게 또 세례교회 가서 앉아서 그 세례가 옳다는 걸 듣고 있을 수가 있을까? 그들은 애당초 한 번도 언약에, 성령의 언약으로 입맞아 본 적이 없어요. 바로 만약 거기에 목숨을 걸었다면,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안에 지키려 했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주여 우리 정말 교회, 우리 나머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죽어도 천대까지도
순례까지도 계속되는 그 언약을 우리 모두가 붙잡고 그 언약을 지키게 해주시고 언약을 우리 위해서 죽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기도합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요. 10번만 하세요. 믿고 침례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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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침례받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내 주와 내 주보라 영광을 변하시니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앞에
내가 중요하신 자 아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깨끗해서 열매를 더 맺게 해준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할 것이요 내가 너희 열매 맺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 안에 예수의 약속 안에 교회 안에 있으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